오늘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대의 고백이 참 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지함 가운데 한 문장,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담아 고백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우리 찬양대의 고백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찬양하는데요. 내가 정말 주의 것인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듯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24시간의 시간 중에 너무 계산적인 것 같지만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쓰고 그 쓴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그 제출함 안에 주신 마음을 복종하는 겁니다. 2.4시간. 너무 길면요. 30분. 그것도 너무 길면 10분. 하루에 어떻게 지정하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 여기며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저랑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면 제가 매일 써서 스토리에 올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앞에 우리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동부도 시작합니다. 아동부는요, 뒤에 보니까 색칠 공부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90이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 지금 한 마음으로 쓰는 이 시간, 혹시 어제까지 못하셨으면 밀린 거 쓰려면 힘들거든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앞에 밀린 거 그냥 밀린 채로 남겨두고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5절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주일이라 없고 내일 월요일부터 함께 그 시간을 해나가는 우리 강례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감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함께 쓰고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제출하고 복종하는 과정 속에 회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바꾸다, 전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이아는 생각, 의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 의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나 반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중심되었던 삶의 자리의 모습을 하나님 중심되어진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 시선과 방향이 내가 갖고 싶은 우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애쓰고 마음을 쓰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픔에 젖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그 마음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물음 앞에 회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킴을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 속에 하셨던 선포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능력과 기적과 행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 하신 얘기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민낯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선포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잘 차려진 자리, 규모가 큰 집회 현장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점을 한 사람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다나엘은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그 첫 번째 반응을 함께 1장 46절을 읽어감으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첫 반응,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빌립에게 한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이다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언가 편견이 느껴지고 선입견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의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미가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함께 한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참 생경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존재가 나사렛,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지역에서 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드는 것이죠. 당시의 모든 신앙의 움직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이 아니라 그 시대가 생각하는 물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지역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내뱉은 이 부정적이고 무언가 선입견이 느껴지고 편견이 느껴지는 이 질문은 냉소적이라기보다는 분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 보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다나엘과 같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공간에 있는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익숙함과 연결고리를 맞춰가려는 그런 물음들이 지금 이 나다나엘의 물음 속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부정적인 질문을 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정직한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다나엘에게 다가온 한 문장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따지며 묻는 논쟁이 아니라 놀라움의 흔들림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조가 다른 것이죠. 뭔가 따지고 논란의 어조가 아니라 그 놀라움에 그 경탄함 가운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압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을 매스컴을 통하여 볼 때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그 관계,
에서 어느 날 문득 청주 강내에 그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그가 나에게 이름 석자를 딱 부르는 것이죠. 현정환, 내가 너를 한다. 저를 한다고요?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의 이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건드리는 어떠한 문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 문장을 듣고 이분이 나를 겉모습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있었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의심이 아니라 고백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는 문장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신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알고 계셨다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무릎은 꿇음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의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백,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직전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는 그 한 문장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마음이 회개, 방향을 바꿈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군중 속의 한 사람 나다나엘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셨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학자들은 많은 견해를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율법을 묵상했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 인한 평화와 소망을 상징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석의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무엇을 했다 보다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통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구원할 그 시간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은밀한 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 이 시간들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과시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과시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 자리,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자리, 예서의 간구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조용히 읽는 자리, 한 절 한 절을 써 내려가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을 단순한 한 개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45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어떤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참 많이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 표현은 시편 32편 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서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게 하냐면 야곱과 대비하는 표현으로 간사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형 에서를 속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 속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시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간사함, 거짓, 속임과 연결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 속임수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나다나엘,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속이는 야곱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나다나엘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함으로 믿음, 전환, 회개의 시작을 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던 너를 내가 보았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로 내 마음을 전환하는 우리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우리 이어서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을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면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에서 임재의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받습니다. 믿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백은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끝까지 공동체 안에 머물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빌립 다음에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의심으로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함으로 회개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부활의 시간까지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밋 주간에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함께 조용히 쓰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제출하며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많은 의심들이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전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명의 자리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쓰며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인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쓰는 자리, 새벽 예배 말씀을 붙드는 자리,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나를 제출하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순절은 계속 믿는 자들이 서는 시간입니다. 이번 40일 동안 우리의 부정은 고백으로, 우리의 질문은 확신으로, 우리의 은밀한 순종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마친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영어로 행복은요, 해피입니다. 이 어근이 햅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우연, 운, 행운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운이 좋을 때, 상황이 잘 풀릴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 행자와 복복자를 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뭔가 조건이 나에게 맞아 떨어질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그리고 함께 나눌 찬양의 고백,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건 운이 좋아서 행복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본 한 사람, 작은 마을 가나 출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평범한 사람 나다나엘. 그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한 문장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행복은 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은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아시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 것, 오늘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의 기도와 눈물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눈물과 기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주님께서 내 마음 서밋 제출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서밋 복종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확신이 없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진짜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을 보셨듯이 우리의 자리도 주님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을 읽고 쓰는 작은 순종이 우리 안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사순절 통해 우리 강내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